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야 삽니다. 오늘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왜 열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한번 따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또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의 능력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나타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는 또 어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어떻게 열려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복음이 경험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죠.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복음은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 망했던 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망했던 자들이죠. 왜? 볼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경험되기 전에는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복음이 경험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구원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도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 눈은 나를 봄으로, 너희 귀는 나를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복음이신, 천국이신,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 그래 보게 되면 이렇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15절에도 분명 말이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눈의 역할은 뭡니까? 보는 것이지요. 귀의 역할은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입의 역할은 뭐예요?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육신적으로 귀가 못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그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오늘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귀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입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 듣고 말하며 살잖아요. 야, 세상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입으로 표현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육신적으로는 세상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며 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말하며 살아가는 일들에는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의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려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사람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귀가 닫혀버린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입술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이라는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정말로 눈이 열려져 있는지, 귀가 열려져 있는지, 내 입이 열려져 있는지, 이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것들이 열려져 있는지를 오늘도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며, 복음은 영적인 귀를 열게 하며, 복음은 영적인 입을 열게 합니다. 복음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귀를 열게 하며 영적인 입을 열게 만든다. 무엇이? 복음이, 무엇이? 예수가 우리에게 이것들을 열게 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그 예수가 경험되어져야 내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 내 눈이 세상의 것을 보는데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내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되게 닫혀 있는데 세상의 소리는 자꾸 열려 있어. 이것도 망하는 것입니다. 내 입이 예수는 말하지 않는데 세상만을 말하고 산다. 이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내가 세상과 영적인 단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문 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세상 것에 내가 너무 치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또 치중되어 있는지 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내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 세상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인지, 정말 영적인 것을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영적인 입들이 내 안에서 열려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신앙의 수준들을, 영적인 수준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영적인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영적인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영적인 입이 어떻게 열려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고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거지. 그러니까 맹인,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앞을 못 보며 살아가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지금이야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많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를 말하는데 맹인을 말하고 거지를, 왜 성경이 굳이 맹인을, 거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왜 이야기를 끄집어낼까?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듣게 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말하는 것은 오늘도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또 거지의 삶을,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냐, 맹인이고 거지라고 하는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추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맹인이고 거지이지만 오늘도 성경이 그를 말하고 있는, 굳이 맹인을, 굳이 거지를, 구걸한 사람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장 4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복음의 사람이었냐?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오늘 47절을 보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거지, 맹인 거지의 삶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구걸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오늘 그에게 들려온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들려오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나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들어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 이 당시에 바디메오만 거지였겠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거지들이 같이 동냥을 하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귀에 들린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예수란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누가 알고 있었냐?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난, 나사렛 태어난 예수라고 그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요? 다윗의 자손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오시는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 그 예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말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서로가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바디메오의 반응은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바디메오의 반응은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냐면 그는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구원자이기에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오늘도 그 주님을 내가 부를 때에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오늘 누구에게? 이 바디메오에게 있다. 지금 복음이 들린 거예요. 누구에게?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동네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여기 왔구나, 많은 이적도 기적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게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바디메오는 목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똑같이 보지 않아요. 똑같이 듣는데 똑같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의 시선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예수께 가 있는 거예요. 또 그의 귀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도 그 온 몸이, 여러분 예수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쿵쾅쿵쾅 뜁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것처럼, 차가워진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세포가 그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그 세포가 막 정말로 엔돌핀이 도는 것처럼 막 좀 그러한 마음들이 들고 있는가? 오늘 이 바디메오에는 예수란 그 소리, 나사렛 예수란 소리에 온몸의 세포들이 그냥 전율을 이루듯이, 왜? 복음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오늘 그는 그 예수라는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의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쪽을 향하여서 오늘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우리 입이 열려 있어야 예수를 말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입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내 입에 배어있지 않으면, 이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말도 못 걸고 있고 그냥 쭈삣하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지면 오늘도 그 예수를 향하여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그 영적인 귀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그래서 그 입이 예수를 구하고 있는
오늘 이 바디메오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반응하는 오늘도 이 바디메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입이 반응하고 있는 오늘 이 바디메오를 성경이 그래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거지였고 맹인이었지만,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도 예수가 누구? 여러분,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1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남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거지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는 다른 거죠. 오늘 그는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그런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거지의 인생으로 방치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여기에 나를 구원하실 예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예수라는 소리 들었을 때에 그 온몸의 세포들이 반응하며 영적인 시선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입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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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던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복음이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시선이 예수를 향하고 내 귀가 예수를 향하고 내 입이 예수를 부르는 바뀌어진 나를 그냥 거지의 인생으로 방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여기를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 살다가 그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바로 그 바디메오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4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 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긍휼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지금의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려고 성경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오늘도 예수를 만나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디메오는 자신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라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가다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익투스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차에다가 하는데 여기 보면 뒤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남을 보는 것이지만 복음은 누굴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의 실체가 무엇이?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요. 표시하지 않으면. 근데 예수를 드러내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날려버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시선은 따가운 거예요.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그 많은 사람, 오늘 보면 이 바디메오가 다윗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한 번 얘기하니까 지자들이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을, 야, 너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시끄럽게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맹인, 거지, 바디메오, 조용해, 시끄러. 네가 뭔데? 맹인이, 거지가 어디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라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복음으로 그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더 강력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내 온몸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면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누구를 향해,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란 소리에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이 반응을 해야 돼. 반응.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안 해요? 안 하죠.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꼬집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살아있어도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란 소리에 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란 소리에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내 세포들이 막 정말 엔돌핀이 돌 만큼 기쁨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 그 예수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역사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오늘도 주님이 오늘도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어 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 누구를 향해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서. 오늘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알려서 멈춰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는 그 발걸음을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당신의 걸음을 멈추고 이 죄인을, 오늘도 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외침 앞에 오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맹인인데. 나를 긍휼히 달라고 여기 외치고 있는 이 맹인 거지의 그 외침 앞에 주님 모르실까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말했잖아요. 아담아, 가인아, 사울아 이야기하면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 나타나셔서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열려질 때도 귀한 것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그래요 하나님, 금은 부어주세요, 세계를 정말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달라고,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구했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또 하나 그거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금과 은과 명예와 권세와 전무후무한 영광을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맹인이 뭐라고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경이 기록한 목적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31절 말씀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려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일 수 있어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이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지금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나 지금까지 여태까지 눈 못 뽑아서 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눈을 떠서 세상을 구경하고 놀고 먹고 마시면 이제는 막 세상을 구경 다니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눈을 원해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앞에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국민으로 여겼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당신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바디메오는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내게 영적인 눈을 떠서, 내 눈을 떠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이 들려지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라는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울컥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누구도 아무도 말할 수 없은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야,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의 거짓 인생 속에서 복음이 들려지는데, 복음만 들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들려졌는데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가 계신 거잖아요. 그 예수와 함께 대화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의 입을 열어서 메시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게 하는, 아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사야 말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예수를 메시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닫혀져 버린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하고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어제의 삶은, 여러분, 어제까지의 삶보다 오늘의 삶은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날인 거예요.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었고, 오늘은 주님을 부른 날이었고, 오늘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얻은 날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라고 하는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날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세상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행복해야 돼요.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 은혜로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복잡했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은 내가 나의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은혜로운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감격의 삶을 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주님을 보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이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이 그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구원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에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한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성경에 기록했고, 그는 단지 오늘도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 살아갔을 때에 오늘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온몸의 세포들이 반응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오늘도 그의 고백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삶이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은혜롭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오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